오늘 본문은 그 이방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핍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난의 시간을 이 구원의 시간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는 신분이 아니라 이 고난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와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원수는 뭐가 원수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이 원수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방패가 그와 함께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나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게 가장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 밤이 원수들의 밤보다 절대 길지 않습니다. 낮의 시간이 길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더 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느냐? 간단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인 힘이 강해가지고 능력이 좋고 전략 전술이 좋고 무기가 좋은 게 많아서 이스라엘이 이겼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철병거가 들어온 것은 다윗 왕 이후에나 이스라엘의 철병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전성에서 이겼죠. 이스라엘이 그 사사시대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우리 힘이 있어가지고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간섭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외부, 이방, 여기로부터 벗어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일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매일 오른쪽에 있는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았어요.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계속 쳐내려오고 계속 점령하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의 단이라고 하는 곳은 물이 사시사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요 거점입니다. 여러분 6.1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꽤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 머릿속에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 6.1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하고 뺏었던 곳이 시리아의 그 텔단 지역을 뺏었던 겁니다. 거기를 뺏으니까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는 물이 항상 이스라엘 땅 사람들의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압제와 공격에서 벗어날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신 겁니다. 그 어려운 힘든 일들이 많았던 것을 시편 기자는 29편에서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3절의 말씀,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내 등에 고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왜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보면 등이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막 등 가죽이 막 또 등이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람이 제일 이 몸이 안 좋으면 아픈 데가 등이라 그러잖아요. 어깨부터 등이, 그죠? 우리 권사님들 가만히 보면 기도해달라고 하시는데 다 아픈 데가 어디냐면 어깨부터 등이 제일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 등을 원수들이 밭 갈듯이 고랑을 만들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고통당한 이스라엘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전쟁의 신 구원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등진 자들을 그날도 오래 갈 수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즐기시는 분,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조롱 앞에 주의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아침을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건강해서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보니까 병원에 어저께 밤늦게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건강하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으니 고맙습니다. 주의 영광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만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이 괴롭혔다. 그런데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더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올 줄 알아요, 또 우리 앞에.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예방주사도 맞춰주시고 또 고난을 당하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를 여러 번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게 이 말씀에서 가장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참 조그만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키도 작으시고 몸집도 작으세요. 싸움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시는 분이신데 한날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내가 말이야 만화책을 보니까 어릴 때 얘기하시는 만화책을 보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는 줄 알아? 내가 그렇게 해서 싸움에서 한번 이긴 적이 있어. 아니,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릴 때부터 조그만했는데 학교 동네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선생님이 자기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을 매일 그 집을 찾아갔대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아이 집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매일 가서 두들겨 맞았대요. 야, 나와라, 장룡아, 나와라. 나오면 그래, 나 또 때려봐라. 그러면 또 그 장룡이가 막 자기를 때린대요. 막 두들겨 팬대. 그럼 실컷 맞고 또 집에 오고 그 다음날 또 가서 장룡아 나왔다. 그러면 또 나와서 또 때리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계속 맞았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장룡아 나왔다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니 그냥 가라 그러더래요. 하도 그렇게 끝까지 악을 물고 맞으니까 이 때리는 사람도 더 이상 못 때리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그야말로 옛날 말로 얘기하면 끊임없이 온다는 말을 간단없이라는 말을 씁니다. 계속 옵니다.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해서 이게 속색이는 일이 생기면 그 일이 해결되면 다른 일은 편안할 것 같은데 이 일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다른 일이 이렇게 속색이는 일들이, 머리 아픈 일들이 생기고 또 머리 아픈 일들이 생기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이죠, 다 일을 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약에 1년 전에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거 못 이겼을 것 같아.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일을 처리하게 하신 다음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네. 이걸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나를 그때는 훈련시킨 거였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거듭되지만 그 고난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약속이 오늘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일, 그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주십니다. 오늘 2절, 그 앞에 128편 2절 말씀에도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애쓴 만큼 얻을 수 있는 과실 얻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인데, 나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고난의 물줄기가 계속 우리 인생길에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죠. 고난의 물줄기가 계속 흐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물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물줄기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대역전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실한 하나님의 살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실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넉넉히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넉넉히 도와주시고 계시다. 그 고난의 거대한 물줄기를 기쁨의 물줄기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힘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129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 건네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벼를 베고 또 곡식을 베고 다 베가지고 이렇게 걷어들일 때 내가 가장 미워하는,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빕니다. 그 복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요. 이 복을 빌어준다는 말은 가장 미워했던 사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을 비는 것을 받으면서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도 그래 내가 복 받았다 이놈아, 네가 나한테 복을 빌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끝까지 원수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쁜 사람인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집은 잘 돼, 저 사람은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저 사람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느냐? 축복조차도 빌 수 없는 사람이 혹시 내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 입에서조차 나를 축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인생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만 쳐다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축복조차도 빌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제단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저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때마다 행복해하고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저기서 멀리서 뒷꼭지만 보이더라도 막 쫓아와가지고 여러분을 막 반가워하고 어디 갔다 지금 왔느냐 보고 싶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을 보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여러분들이 그림자만 보여도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교회 보면 저를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막 가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저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기뻐서 두 손을 잡고 펄쩍펄쩍 뛸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고난의 거대한 물줄기를 기쁨의 물줄기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선한 자리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